오늘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무리를 앉혀놓으시고 산상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 긴 산상설교를 하시고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설교의 마지막에서 지혜가 무엇인지 정의를 하셨습니다. 지혜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정의한 지혜의 핵심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한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한자로 청종이라고 하고, 구약 성경은 듣고 행한다는 단어를 청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에 샤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샤마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때로는 청종으로 번역했고 때로는 순종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종과 순종은 한 단어에서 나온, 듣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한글 성경을 통틀어서 청종이 36회가 나오고 또 순종이 129회, 합 165회가 나옵니다. 이 수치를 볼 때에 말씀을 듣는 것과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고, 또 우리의 최선의 행동을 위해서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바른 통찰력과 판단력을 말해 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의하신 이 지혜에 따르면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 즉 말씀을 청종하는 일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바르게 통찰하고 판단하여서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만 이런 효력이 있을까? 왜 예수님의 이 말씀만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사람의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이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른 이 세상의 주위의 것들도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 책들도 있고 영화도 있고 관계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으로 도움을 줄 뿐이지 주 핵심은, 참 지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를 가리켜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산상수훈 제일 마지막 설교의 요약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고 산상수훈 설교를 딱 결론을 내리셨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모래 위에 그의 인생의 집을 계속 지어가기 때문에 비와 홍수와 바람이라는 거센 세파가 몰아치면 평생 일권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여서 말씀의 반석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계속 지어가기 때문에 거친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버틸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이 결론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에 자기 삶의 인생을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삶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바꿀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와 지난주 예레미야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든 생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주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경고하시는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든 생각이 이거였어요. 나는 내 마음의 닻을 어디에다가 정박을 해야 하는가? 어디에 뿌리 내려야 내 삶이 안전하며 인생의 아름다운 집을 참 지혜롭게 지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두가 원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평강을 원하고 모두가 안전을 원하고 모두가 아름답게 인생의 집을 참 재미있게 즐겁게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의 이 닻을 어디다가 정박을 해야 하는가? 어디에 뿌리 내려야 하는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계속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언약에 뿌리 내리지 않았던 그 유다 왕국은 결국 바벨론이라는 거센 세력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솔로몬 왕 이후 그간 쌓아 올렸던 유다 왕조는 400년 만에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처참하게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참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스럽게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이루어진 구약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언약에 뿌리 내린 삶이 아니었기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수시로 흔들렸고 큰 흔들림과 무너짐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했던 이 유다 백성은 세차게 내리는 비에 허물어진 모래성처럼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3번에 걸쳐 포로로 잡혀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5장은 1차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2차 포로로 잡혀가기 전 그 사이에 있었던 한 사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갑자기 예레미야야, 너 저기 저 어디 멀리 가서 레갑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는 곳에 가서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성전에 불러놓고 어느 한 방에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35장 2절에 한번 보십시오. 2절,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레갑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레갑 사람들이 있다는 그들의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데리고는 성전의 어느 한 방에 딱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포도주와 잔을 미리 준비를 다 해놓았고 그들에게 자, 이제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그들에게 권합니다. 35장 5절에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마시라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모인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입에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6절에서 밝혀줍니다. 35장 6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이유는 예레미야 시대로부터 거슬러 250년 전 포도주를 영원히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선조들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250년 동안 지금까지 이 명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준비했던 포도주를 그들은 전혀 입에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차 포로로 잡혀간 그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 2차 포로로 잡혀가기 전 그 시점에 왜 하필이면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레갑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에 익숙한 자기 백성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레갑 사람들의 순종을 대조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조가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내 백성과 레갑 사람들을 대조하시면서 비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3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하나님은 레갑 사람들이 자기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 레갑 사람들을 소개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장 14절 15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4절 15절 통해서 조상들의 명령에 순종하는 레갑 사람들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유다 백성을 아주 철저하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습관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5장 17절 1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그 이유는 재앙을 내린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이 구절을 통해서 듣는 레갑 사람과 듣지 않는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또 대조하셨습니다. 이런 방금 읽었던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한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귀 기울여 듣는다라는 히브리어 샤마에서 온 뜻입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을 성경은 충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항상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충성되다, 참 신실하다. 말씀이 말했을 때에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오래도록 걸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닻을 언약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어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나오면 충성이 바로 생겨지던가요? 아니에요. 충성은 말 그대로 충성이라는 그 단어, 신실하다는 그 단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충성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닻을 언약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지 않으면 이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명령에 귀 기울여 듣고 2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그 명령을 계속 지킨 레갑 사람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 지도자들이, 그 부모들이 한 세대가 지나가면 또 그 다음 세대들이 오랜 세월 동안 조상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말해 주었던 그 명령과 규정들을
또 반복해서 듣고 또 반복해서 내 자녀에게 말해주고 그 자녀가 또 다시 어른이 되고 또 밑에 자녀들이 손주들이 생겨나면 그들에게 또다시 그 명령을 반복하여 말해주었고 그것을 듣고 새기며 또 듣고 새기는 일을 반복하며 조상들의 명령이라는 그 반석에 그들의 마음을 뿌리내렸기 때문에 그들은 250년의 세월 동안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그 조상들이 준 명령을 따라 계속 지켜왔던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 믿는 가문이 1대, 2대, 3대가 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250년이면 도대체 몇 대입니까? 250년 동안 이미 죽어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 않는 그 한참 조상, 그가 규정해 놓은 그 규정을 지금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레갑 족속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종족들인가, 어떤 족속들인가? 성경에 따르면, 그리고 교회 여러 역사 자료들에 따르면 이 레갑 족속은 역대상과 여러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볼 때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와 한 혈통입니다. 이 말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레갑 족속, 모세의 장인은 겐 족속이죠. 다 같은 혈통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와서 광야에서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조직과 체계를 세울 때에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좋은 많은 도움을 받았던 모세였죠.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약속의 땅에 같이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이 레갑 족속 사람들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터를 잡고 야베스라는 그 지역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살면서 세월이 한참을 지납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온 나라가 바알 숭배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을 제거하고 그 뒤에 세울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후가 바알 숭배를 척결하고 아합 집안을 무너뜨리고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세우려고 할 그쯤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예후를 도와서 바알 숭배 척결하는데 1등 공신이 됩니다. 목숨을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놓냐? 열왕기에 보면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얼마나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이었던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했던 바알 숭배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이 일에 예후를 도와서 이 요나답이 함께 합력하여 나라를 개혁을 합니다. 그 전쟁으로 우상 숭배자 아합 왕조가 무너지고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자, 예후가 왕이 되면 1등 공신이었던 요나답을 어떻게 할까요? 그 권력의 자리에 두고 함께 이 나라를 계속 같이 잘 세워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요나답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충분히 그런 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다 거부하고 자기 친족들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권력의 자리에 앉으면 분명 편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겠지만 그러면 세속화될 우려와 바알 숭배와 또다시 유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지했고 그래서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 광야로 들어가서 살자.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유목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았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자 하고 요나답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 친족들이 같이 욱 따라갑니다. 다 따라갔는지 뭐 몇몇은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말을 듣고 다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았던 것처럼
이들은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포도밭을 일구지 않습니다. 편한 생활을 위해 집을 짓지 않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장막에서 생활합니다. 양떼를 목축업을 합니다. 여기저기 유목민처럼 살아갑니다. 나그네처럼 살자라고 요나답이 규정을 딱 지어놓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만든 이 규정을 200년 동안 지켜온 공동체가 바로 레갑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레갑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요나답이 만든 규정은 성경과 꼭 일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착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안정된 농경 생활을 한다든지 즐거움을 위해서 포도주를 농사를 짓고 마신다든지 이런 일은 성경이 금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레갑의 아들 이 요나답은 이런 생활들은 인간을 나태하게 할 수 있고 안일하게 할 수 있고 세속화에 빠질 수 있고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충분히 타락할 위험이 있다고 그가 감지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인 우리도 레갑 사람처럼 이 도시의 편리한 생활을 다 버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시골로 들어가서 공동체의 정신을 이어서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우리도 그렇게 사십시다.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레갑 사람들, 조상이 만들어 놓은 규정, 꼭 성경적이지만은 않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으나 그러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든 규정도 200년이 넘게 지켜온 그 공동체의 충성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계속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길을 걸어가는 충성된 그 모습을 하나님은 예로 들면서 그런데 어떻게 내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가? 조상들의 말도 이미 250년 전에 죽은 조상의 말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왜 내 백성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가? 왜 내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오래도록 신실하게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내 백성은 언약에 뿌리내린 그 삶을 살지 않고 있는가? 하면서 자기 백성의 불충성을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을 보여주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차 포로로 이미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2차 포로 잡혀가기 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고 아직도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레갑 사람을 데리고 와서 조상들이 준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들까지 데리고 와서 얘를 봐라. 조상들이 준 명령조차도 이렇게 오랫동안 한 방향으로 계속 지켜나가는 충성을 보여주는데 하물며 너희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데도 왜 그 말을 듣지 않고 있느냐? 너무 탄식하는 자기 백성을 향해 고발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여러분 성경 전반에 흐르는 가르침은요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고 나서 우리가 한 가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세상에 뿌리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은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 시민이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뿌리내리고 그 일을 꾸준히 반복하는 삶이요 곧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한다는 것이 성경의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요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은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강력하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의 설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서문화 교회를 향한 설교였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마지막 때에 마귀가 교활하게
성도들을 미혹하고 강력한 위협으로 그들을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이 요한계시록 시대 때에 반드시 있었습니다. 또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성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그 일로 인해 교회들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마지막에 덧붙인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네게 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이 맥락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 그 끊임없이 찾아오는 악한 사단의 미혹과 공격 앞에 나의 믿음의 동지들이 순교당하고 죽어나가는 그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도 죽도록 충성해라 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죽도록 충성하라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가 죽을 때까지 신앙을 지키는 일로 어려움이 찾아오면 오더라도 죽는 그 순간까지, 네 목숨이 끊기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그것을 듣고 지키는 일에 끝까지 신실하거라. 이 말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마치 레갑 사람들이 조상 요나답이 정한 규정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킨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이 만든 규정도 전 생애를 바쳐 자손 대대로 전수해 주면서까지 사람이 만든 규정도 지켜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자손 대대로 지켜나오는 레갑 사람들을 본다면 하물며 내 백성들은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일에 전생애를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손 대대로 이 삶을 전수해 주라고 전생애를 이 일로 바칠 때에 우리는 언약에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와 홍수와 바람이라는 거센 영적 공격이 몰아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주위의 여러 의견과 주장들과 가치관들이 막 독버섯처럼 솟아와서 우리에게 공격해도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쉽게 동화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에 닫힐 이 언약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에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우리가 충성해 보십시다. 죽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듣는 일과 행하는 일에 한번 우리가 살아가 보십시다. 언약에 충성해 보십시다. 이처럼 언약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이 있어요. 35장 18절 19절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죽도록 충성한 레갑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집안에, 그 가문에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항상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유는요, 충성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섬기는 자로 서는가 역사가 밝혀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고 때가 70년의 때가 차서 돌아왔을 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성벽에는 둘러선 성벽에는 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분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수리하는데 누가 쓰임 받냐? 레갑 사람들이 다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끊이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그 말씀에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성벽 재건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고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이 일에 문을 수리하는 쓰임받은 사람이 레갑 사람들이 거기에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성벽 재건이 있고 난 이후 500년 뒤에 더 놀라운 일로 이 사람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베들레헴 근처 들녘에 살고 있었습니다. 야베스 지역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양을 치며 목자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며 약속을 기다리며 살던 그들이 어느 날 밤에 양떼를 지키는데 주의 천사들이 내려와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두루 비춥니다. 너무 놀라운 광경이어서 그 목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유다 땅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았고 그들에게 주신 메시아의 약속에 대해 이 레갑 사람들은 그 주위 들녘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자들은 장막에 살았고 그 조상들의 규정에 따라서 계속 양을 치며 신앙의 전통을 나름 순수하게 이어오던 중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제일 먼저 들었죠. 천사들의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 놀라운 소리를 목자들이 처음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 그 길로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를 하는, 즉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그 첫 번째 사람들이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한 하나님의 복이 몇백 년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복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아시겠습니까? 사라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이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언약에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면류관을 썼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영원토록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 주님은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충성된 자를 보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언약에 뿌리 내리고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듣고 행하는 일을 여러분 꾸준히 반복하며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충성된 자를 보겠느냐라는 그 주님의 탄식 소리에 여러분이 충성된 자로 반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닙니다. 비와 홍수와 바람이라는 영적 세력이 몰아칠 때에 언제 무너질지 불안해하며 평생 두려움에 휩싸여 사는 자들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그분께 뿌리 내리고 그분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영원한 언약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신 주님을 향한 유일한 사명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언약의 신실함으로 보답하는 충성입니다. 언약에 뿌리 내리십시다. 한 방향으로 오래도록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언약의 말씀에 따라 신부된 우리 교회가 그 정절을 지켜나가십시다. 불같은 시련에도 타지 않는, 심한 흔들림에도 요동하지 않는 이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십시다. 그리하여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복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